할렐루야. 예배드린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산지역사회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안산 면민 여러분은 잔치 주인으로서 오신 손님들을 정성껏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린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건강하시게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이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듣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마 아프다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제가 많이 듣는 말이 아프다는 말 같습니다. 아픈 것은 여러분 모두의 현실이 되었어요. 대부분 일 때문에 아픈 것이고 다음에는 나이 드셔서 아픈 것입니다. 일이 많아서 그 일로 여러분이 아픔이 왔고 또 나이 드시니까 어쩔 수 없이 약해져서 아프신 것이죠. 또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아픈데 아주 나쁜 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년이 100년이라고. 여자분들이 그 년 때문에 철철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년기가 되니까 그렇게 몸이 아프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몸 관리를 잘 하셔서 그것을 잘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유에서든지 사람이 아픈 것은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 아픈 현실을 단지 슬프게만 여길 뿐 아니라 여길 것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삶의 의미, 목적 등을 더 진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제가 삶에 대해서 진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는 게 뭔지 이런 마음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부인이 아파서 갑자기 서귀포 의료원 응급실에 갔다는 말을 듣고 응급실로 신방을 갔었습니다. 응급실 안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삐꼬삐꼬 하면서 구급차가 들어왔어요. 서귀포 시장에서 노점을 하던 한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호흡이 곤란하여 거의 심장이 썩이던 채로 응급실로 들어온 것입니다. 응급실에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막 죽어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부랴부랴 응급조치가 취해지고 의사들이 호흡을 돌리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호흡이 겨우 돌아왔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안심을 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천식 환자였는데 갑자기 호흡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1시간쯤 누워있던 아주머니를 간호사가 입원실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제 아주머니가 정신이 멀쩡해지고 몸도 멀쩡해졌었어요. 호흡만 되니까 금방 또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실로 옮기려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퇴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아주머니가 어렵게 이렇게 왔으니까 조금 하룻밤이라도 쉬어가라고 입원실로 쫙 옮기라는데 이 아주머니는 나는 퇴원해야 된다고. 튀어나겠다고, 나중에니까 튀어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시장에서 팔던 딸기가 오늘 팔지 않으면
물러서 못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딸기 팔다가 왔는데 갑자기 생명이 위급해서 딸기 팔다가 왔는데 성경이 들어서 깨어나니까 내가 그 물른 딸기 오늘 못 팔면 그거 버린다. 그러니 오늘 가서 그 딸기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크게 고집을 부려서 퇴원을 하겠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삶이 뭔지 그런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사는 게 뭔지. 금방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자 딸기 물을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지금도 이 일을 생각할 때면 도대체 삶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라의 선물 사건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제가 여러분이 많이 아프니까 이 아픈 것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경 구절을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몸의 치료보다도 삶의 치료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아픔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여정에 기쁨과 시련이 교차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기쁨과 시련이 반복적으로 교차한다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어요. 홍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보았어요.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보았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다를 자기 백성들을 다 건넜어요. 그런데 뒤를 따라오던 에돔의 군대는 바닷속에 모두가 다 수장되었어요. 그 구원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홍해길을 홍해를 떠나서 길을 갔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었습니다. 그들은 점차 지쳤습니다. 찬양도 그쳐졌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사흘길 사막을 방황한다는 것은 죽음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흘길을 사막길을 걸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갈증으로 그들이 도착하는 곳이 마라였습니다. 이 지역은 특성상 물이 좋지 않았어요. 마라라는 말의 뜻이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말의 뜻이 그래요. 쓰다, 괴롭다. 이 지역은 물이 악취가 나고 맛이 짜서 마실 수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문난 곳이 마라였어요. 그러자 사흘길을 목마르게 걸어왔던 백성이 원망이 터졌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했다고 쓰고 있죠. 이 말의 뜻이요 밤새도록 부시렁거렸다. 밤새도록 조금 원망하고 만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쉬지 않고 원망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의 뜻 속에 반역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단지 이게 목마르다, 물이 없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밤새워 불평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홍해에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들에게 앞으로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들에게 고생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찬양을 하면서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죠. 애굽에서 벗어나면 온전한 삶이 그들에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그들은 드디어 갈증을 호소하게 이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의 시점이 홍해 바다의 기적으로 인한 찬양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이었습니다. 금방 며칠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그리고 3일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의 그 흥분과 감격은 간 곳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불과 3일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3일 전의 태도와는 달리 환경이 조금 변하고 갈증이나 문제가 필요해지자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 여정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원한 기쁨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어떤 성도가 갑자기 예수 믿은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예수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들은 찬양을 부르며 사막을 걸었죠. 그렇게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그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찬양도 그치고 구원의 기쁨이란 먼 옛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의 승부를 만났죠. 고통은 크게 달했습니다. 마침내 원망을 넘어서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의 기쁨도 있지만 반대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고통도 우리 인생 여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여정에는 이런 기쁨과 시련이 교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패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 여정에 형통하고 잘 되고 기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을 것이며 그 일이 교차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인생에도 기쁨과 함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이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의 시련을 주신 목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갔던 그 이유는, 목적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먹고 배불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걸려서 광야 생활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성도는 배웁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른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먹고 배부르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삶인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련과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없을 것이란 아니란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닥치는 시련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자로 성숙할 수 있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바르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두고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진 그 물이 다르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이건 질문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나무가 슬픔과 능력을 가렸다고 말하실 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 어떻게 다르게 되었는지를 해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나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이 나무는 영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성물이 반물이 된 것을 단순히 기적이 이루어진 것으로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걸 말씀합니다. 그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물을 반물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 기적으로 단물을 먹고 마시면서 이제 살았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물을 바꾼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것이 그게 목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연장, 단물을 경험한 그런 경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질병을 낫게 하셨습니까? 삶의 어려움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또 이런 기적을 보여주실 거다. 그걸 깨닫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물을 단물로 바꾸길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제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순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현장에서 자기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의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으로 자신의 자녀들이 순종의 여부, 신학의 진입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서 편안하게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받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순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순물을 만나는 시험은 성도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인내와 순종, 자기 본의의 힘을 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의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편안한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십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자시다. 치료라는 말은 나타나는 말이에요. 의사를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조금과 지금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원합니다.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을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쓰겠습니다. 시련 후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익은 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에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이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마라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마라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엘림에는 엘리마라는 말이에요. 해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엘림에 이르렀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가는 방향 목적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목적지는 마라가 아니었어요. 엘림이었습니다. 엘림은 이스라엘이 우연히 도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심에 따라서 인도된 곳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최종 목적지는 엘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엘림에 간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마라의 고통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내일 행복이 있다면 오늘 고통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인내하면 내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거쳐서 엘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일의 축복을 예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림이 목적지를 알았더라면 마라가 그리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에 예정된 축복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련 후에는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인생의 목적지는 마라가 아니라 엘림입니다. 사람이 마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침내 엘림의 축복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림은 물과 종려나무의 풍요로움에 포기된 사막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엘림이라는 지역은 비가 자주 왔고 개울과 샘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두가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물샘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고 종려나무 70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림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안식할 축복의 땅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물 곁에 장막을 친다는 말은 가장 안전한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사람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를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도 23편 2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풍요로움과 안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다고 혹시 실망하신 일이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라의 이야기는 신앙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시련들, 아픔들에 대해서 이 나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신앙적인 해답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감동입니까? 그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홍해의 그 감격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현실적인 고통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마라에 도착하자 고통이 극심해졌습니다. 타는 갈증으로 물을 만났는데 못 먹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었어요. 홍해에서 구원의 감격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세의 고통만 커졌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되었어요. 이 원망은 이길 힘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사는 거다. 성도가 세상을 사는 거다. 이 세상의 고통을 이기려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가 고통을 이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번 하나님의 기적만 은사만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기적만 바라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기적만 바라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합니다.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배우면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마침내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휴식처와 안식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두의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축복을 예정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정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